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6장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문사는 그 성을 두루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할례를 받고 그리고 6월절 의식을 치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식으로 여리고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앞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칼을 들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마주 서 있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모세에게도 나타났었고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기드온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 앞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굉장히 특이하지만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약간 동문서답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15절에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네 발에서 군대 장관이 얘기하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칼을 빼어서 손에 들었다는 이 표현은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 전쟁이 시작되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단순하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회피하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적들을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답하지 아니하고 아니라라고 대답하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는가? 이스라엘 여리고 전투는 곧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하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빼든 칼이 모두 양방향을 자를 수 있는 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상대로 싸우시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명령하신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그 칼이 오히려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경고를 주는 겁니다. 한쪽은 적들을 향해서 그리고 한쪽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칼을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7장에서 다루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 출현은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여리고 성읍을 얻는 일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차지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와 제약이 가득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삶의 현장은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죄로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궁극적으로 죄로 가득한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우리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이 치열하다고 혹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싸움이 막막하다고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보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직면해서 치열하게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진력해서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여리고 성읍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는가 하는 겁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흥미롭게도 성을 점령하라, 들어가서 어떻게 싸우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되게 단순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 후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힘있게 불 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비현실적인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지금 뭐 하자는 얘기지? 이렇게 전쟁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칼을 빼들고 전의를 가다듬고 화살을 쏜다든지 창을 들고 달려간다든지 성벽을 뛰어넘는다든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방법이나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전쟁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상식으로 행동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많이 찾아옵니다. 정직하게 말하기보다는 대충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대로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내려오는 어떤 관행에 따라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야 옳은 것 같은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 그 성취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여리고 성읍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입니다.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 명령합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즉각적으로 여호수아는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곧 승리를 확신시켜 줍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들락달락하지 않기 때문에 곧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여리고 앞에서 승리의 칼을 빼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여호수아와 백성은 이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읍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가는 것은 곧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든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듯이 여호와의 영광, 그 셰키나의 영광이 언약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악한 것들은 다 쫓겨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마치 여리고성을 휘돌아서 감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 바로 앞에서 유월절을 치른 백성은 일곱째 날 절기의 마지막 성회라고 할 수 있는 큰 날, 곧 일곱 제사장과 일곱 나팔과 일곱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의 일곱 바퀴라고 하는
이 7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성읍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7일이라는 모든 일이 끝나는 그 지점,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도는 그 날이 바로 큰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전쟁이,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정복할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여리고와 같은 죄악된 삶의 한 복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은 치열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양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단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 싸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선 땅을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그곳,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삶의 현장에 두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싸움이 비상식적인 방법이나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양상으로 전개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에 기초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실행하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정직한 방법대로, 법대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절대 순종. 하나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기라성 같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듯이 병풍처럼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천군 천사들이 마치 우리를 내려다보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이 하루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가 선 그곳,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의 문을 새벽에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마주하며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 적들을 위하는 것이냐 묻는 물음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치열합니다. 삶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치열한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직장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딛고 서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행하며 이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도 추운 새벽에 문을 일찍 열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일어나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가문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반열에 하나님 승리하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의 하나님 모든 밸런스와 연약함 속에서 육체의 질고와 감기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치료하는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피부든 손으로 싸매어 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십시고 우리 성도 오늘 하루도 강건한 속에서 건강한 모습 속에서 승리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마음이 상심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